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르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육체와 생각과 영혼에 주님 만나 주셔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 다 빛대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순종으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 자리가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구나. 더 이상 해결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파선했다. 그럼 난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통로가 차단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기도해서 일어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센 것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유도를 해보신 분들 계세요? 잡아가지고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올라타면 누르기라고 하는데 못 일어납니다. 100번 중에 한 번 누르기를 당하면 일어날까?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눌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서두로 드리냐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필요한 자에게 기도해 줘야 돼요. 나중에 또 내가 그런 상황에 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뭐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생활 저렇게 하지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연약한 지체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회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제와 이웃을 살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내 기도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자리에 없어도 읽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21장 33절에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맹세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예배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그분은 그게 현재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대가 없어요. 왜?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시작과 끝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과거의 것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확실하고 이것만이 붙잡을 수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충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의 눈을 가진 사람, 이 땅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갈 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미래에 내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미래에만 꽂힌 사람은 지금 결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다음에 준비해야지. 사단은 늘 우리의 믿음을 나중에, 다음 주에, 내년에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종말을 미래로 끌고 갑니다. 우리 기가 막히게 속았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속았어요. 그래,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기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을 번역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 그리고 또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맞아, 성경에다 들어서 말고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안 느껴지니까 그냥 악으로 예수 믿고 깡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 속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결단하라고 그러세요. 미래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되 그 예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사시기 위한다면 이 시간 오늘 결단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다.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없는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 신앙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 22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험하려고 부르신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시험하느냐? 우리는 이삭을 바치느냐 못 바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영원하다라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를 알지만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도움 없이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은 예수를 아는데 지옥 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시냐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하시다고 믿으세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공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전공입니다. 전공. 근데 그것만 볼 수 없어서 계속 신약 성경을 계속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꼭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치심에서 결단을 요구하셨는데 그 결단에 동의하고 결단한 사람은 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순간부터 해결하세요. 그럼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단하는 순간 그 결단의 결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 힘드신 게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가 나를 영원하느냐 한번 보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성경 보면 here, I am.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결단된 나, 그거를 I am. 여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몸만, 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아브라함 이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너 내 앞에 결단하고 있니? 영원을 너희가 사모하고 정말 영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니? 그럼 오늘 결단하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근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이삭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75세에 부르셔서 25년 만에 주신다고 하다가 드디어 25년 만에 주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성경엔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 그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약 한 2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그러면 25년 동안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25년 동안 품에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번제로 드리래요. 불태워 드리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뭐 하나님 줬다 뺐냐? 뭐 불에 태워주냐? 잔인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정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영원,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주님은 능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흉년에 3일 만에 풀주가 한 번씩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근근히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느냐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딱 결단하세요. 실존 앞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내 자신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딱 살겠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무슨 시험이 오고 뭐 아들을 바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결단이 안 됐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수양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고 준비되었고, 또 17절 18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별거같이 번창하고 네가 원수의 문을 대적을 문을 열 것이고, 이런 복만 봐라. 그래놓고 예수 믿어도 이런 복이 아니만해. 이런 하나님이 말로만 그러지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실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안 누려지느냐? 아브라함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알기만 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알다.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많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8천 단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 40만 단어 돼요. 40만 단어. 영어는 40만 단어 정도 되고, 히브리어는 8천 단어밖에 안 돼요. 근데 단어 수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왜 히브리어의 단어 수가 작느냐? 우리는 알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발전해서 내가 그 지식대로 사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은 단어가 많은데,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그렇게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다. 거기에 보면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다는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면 그냥 아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알다가 그렇게 사는 거고,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자로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이 안 된 사람은 누리는 이 복이 안 임하니까, 왜 하나님 믿어도 이런 게 안 일어나느냐? 가짜냐? 근데 근근히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알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알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대로 살아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단하면 내가 그 결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 쌓아두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데, 요즘 컴퓨터를 사면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워드로 문자도 만들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OS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신앙생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 말고 결단하는 순간에 가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번제로 불에 태워서 네 독자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힌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드시고 죽어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들 죽이러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는. 왜? 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Come back. 다시 온다니까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들과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마음도 있었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었다고 하면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거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이게 있었어요. 여기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에 이걸 갖다가 그 주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을 드리러 가면서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고 컴백!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 정말 확실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그게 두렵지 않아요. 계속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가 돈이 있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야. 만약에 내가 내 성전이 내 성전이 만약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이 교회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예배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돈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주머니를 열어서 그 필요한 돈을 다 집어넣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주머니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남는 게 없네. 아니요. 하나님은 수고비를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간증이나 간증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십시오. 교회 건축했다는 목사님들, 했다는 목사님들 쭉 보면 돈이 있어서 우리가 돈 모아서 교회에 지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돈 모아서 교회에 지었어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내가 아멘, 나를 쓰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인 줄 믿어요. 내가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컴백,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기서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독자 이삭을 드렸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제 볼까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냥 아빠 아니면 아버지 이래도 되는데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사랑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야. 너희들이 그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이 삶에서 고통당하고 예수가 믿어도 나에게 뭘 해줬냐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너희가 그 값싸게 은혜를 받는데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렇게 값싸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유치하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장난이디? 내 아들.
내 아들은 온 세상을 나와 함께 만들었어.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난 죽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 말고 너 죽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중동호까지 순종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왜 있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예수에 대해서, 오늘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내가 나를 안 사랑하잖아요. 누가 나를 안 사랑해 주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예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삭이 약 25세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양을 태우려고 하면, 염소를 태우든지 양을 태우려고 하면 몇 시간 동안 이걸 태워야 되잖아요. 익혀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뼈채 그냥 다 태워야 되니까 22장 3절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번제들의 그 장작을 쪼개가지고 이삭이 그걸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살, 뭐 12살 이 꼬맹이가 그 몇 시간 동안 양을 태워야 될 그 장작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나눠진 게 아니고 이삭이 이걸 지고 갔다 그랬으니까 25살 정도가 돼야겠죠. 뭐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125세입니다. 그러면 25세의 젊은이가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그랬을 때 확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살에서 뿅뿅으로 끝났을 거예요. 7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5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5절에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8절 보세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21장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믿잖아요. 능력 없는 예수를 믿잖아요. 진짜로 믿으면 왜 어려울 때 기도 안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왜 한번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안 하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기도나 해보고.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 은혜와 판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해요.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히 준비하시는 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를 사면 OS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엔터 치고 뭐 인터넷 연결하면 되게끔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세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스티그마, 흔적들을 가졌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125세 25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요즘에처럼 이렇게 수갑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쭉 당기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순순히 밧줄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밧줄. 일단 반항 못하게 손 묶고 발 묶고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야, 손 좀 내밀어라. 이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손 내밀으라고 그러면 딱 알아챌 거 아니에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직 몰라. 잘 몰라. 근데 아버지가 손 내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밀 사람 없어요. 와, 이삭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삭,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손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결박당함, 순종함,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왜 거지같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냐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죄와 연락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미치도록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질병을 얻거나 죄의 종이 돼서 지옥 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산합시다. 아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결단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실 건데 왜 결단하지 못하냐고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대요. 그럼 장자구에 가서 막 안타가려고 옆으로 굴르든지 막 때를 써야 되는데 놔주거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았어요. 그 예수가 영원하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사랑은 다음 주에, 내년에, 힘드니까 속상하네, 계속 밀게 해요. 미루다 보니까 51년이 지났어. 완전히 속았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니까요. 칼로 그냥 찌르려고 했어요. 왜? 찌르면 끝이다? No. 그러면 못 찌르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나는 찌르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순종까지만 가는 거고 순종당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순종하는 그까지 딱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 일까지 생각하는데, 너 순종까지만 가십시오. 순종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왕이시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기름의 양보다 기름기 많은 양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은도 금도 아니고요. 딱 순종 하나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순종을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 밖에, 하나님을 믿으나 외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나 마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풀이해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도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우리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잡으려고 하니, 즉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숨어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 삶과 동행하시고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셔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그 장소까지, 거기까지 가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돈을 원하실까요? 뭐 건강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을 드린 적이 없어요. 드려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순종같이 우리가 속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한번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겠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 진짜 그렇게 믿느냐를 갖다 한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단 감동을 하세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죽였던 그 분, 우리의 죄 지었던 현장에서도 다 계셨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가슴 아파했던 그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식들 말 안 듣을 때 속상하시죠. 근데 희한한 게 돌아서서 제잘제잘 거리는 거 보면 이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엉망진창이어도 오늘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이 싹 우리를 갈아엎으실 거예요. 홍수 때, 태풍 때 그냥 바닷물이 싹 갈아엎어진 것처럼 우리 삶이 갈아엎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한 삶들이 싹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냥 양을 드림으로써 이삭이 드려지는 거예요. 양을 드렸지만 이삭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순종을 이렇게 원하시는데 절대로 사단은 자기가 순종 안 해서 귀신 마귀 사단이 됐기 때문에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결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만 쓰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쓰셨다면 오늘 순종에 무릎을 꿇으시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